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또 28일 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1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 여호와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아직 배운 것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시작해서 570년까지 거의 6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1장 3절을 읽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5 왕을 시대를 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도 유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레미야 애가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애굽 유대인들에게 또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BC 570년에 유대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분에 못 이겨서 돌로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고 미움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 선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것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은,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지적을 했고 또한 책망을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2장 6절에서 8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에집트에서 우리를 데려내 오신 여호와, 메마른 모래 땅 가물어 풀도 나지 않은 땅, 사람의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았던 땅, 그 사막에서 이끌어 주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가셨을까 하며 나를 찾는 자도 없었다. 나는 너희를 이 기름진 땅에 이끌어들여 그 좋은 과일을 먹게 했는데 너희는 들어와서 나의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 땅은 나의 것인데 너희가 더럽게 만들었다. 제사장이라는 것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고 찾지도 않았다. 법 전문가라는 것들은 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예언자라는 것들은 바알의 말이나 전하며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들만 따라다녔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사에 그 비참하게 살던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져내어서 내가 거룩하게 성별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살게 해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먹고 배부르게 잘 살게 해주었다. 배가 부르고 잘 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더럽게 만들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찾지도 않고 법 전문가, 율법 전문가들은 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목자라고 하는 자들은 나를 거역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방 종교의 말이나 전하고 있고 아무 쓸데없는 것들만 전하고 있다. 이것이 죄의 죄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섬겨야 할 자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변질되어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형식만 남고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공동번역입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철없이 구는구나. 아,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여호와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섰구나. 소는 저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제 주인을 알고 또한 나귀도 제 주인이 주는 구유를 알지만은 내 백성은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 새끼보다도 못하게 되었구나. 이런 말입니다. 아, 탈선한 민족이요, 불의로 가득 찬 백성들이요, 사악한 종자들이요, 부패한 자식들이요, 여호와를 떠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섰구나. 이런 설교를 하는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미롭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리만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지금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망을 하니까 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육체를 가지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죄 사함 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감히 창조주를 피조물 가운데서 죄악 때문에 지옥 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 친근한 아빠 아버지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과 손을 잡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신과 손을 잡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과연 어쩌겠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다면 다시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3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접촉하는 더러움 때문에 이런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같은 사람들, 죄악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신을 접촉한다면, 다른 신을 섬긴다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죄악성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가 다음에 또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거기서 빨리 돌이켜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라.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이죠. 에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예, 돌아오라는 회개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도 그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느냐?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또 뭔가?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가장 먼저 전한가요? 회개하지 않고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외침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첫 번째예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반쯤 돌아오고 사탄한테서 하나님께로 반쯤 돌아온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는 거,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소위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종종 가다 보면은 여기 와서 차사 갖고 와갖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내요. 분명히 이들 속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소위 교회를 나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다리 걸치면서 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면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가능하면 다 우리 편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마태복음 3장 8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켰고 내가 온전히 빛으로 돌이켰다면 내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빛의 행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자기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이것을 애쳤습니다. 이런 설교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이 설교를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인 겁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에레미야 4장 26절, 29절, 31절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비옥한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주의 임재 앞에서 그의 맹렬한 진노로 무너져 내렸도다. 말 타는 자들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 인하여 온 성읍이 도망하여 사람들이 숲을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들 위로 기어오르며 모든 성읍이 버려져 그 안에 한 사람도 거하지 못하리라. 내가 여인이 진통할 때와 같은 음성을, 솟아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들었는데 시온의 딸의 음성이 통곡하며 그녀의 손을 펴며 말하기를 이제 내게 화로다. 이는 나의 혼이 살인자들로 인하여 지쳤음이라 하는도다. 적과 끓이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내가 광야로 만들어 버리겠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만들어 버리겠다. 눈물과 고통 속에 살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무서운 심판을 설교한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겁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왜 돌에 맞았고 박해를 당했는가? 그것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촉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돌 맞아서 죽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21절.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 사도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공동 번역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의 제목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설교를 듣고 격려의 설교를 듣고 칭찬의 설교를 듣고 미래를 희망하는 어떤 설교를 듣고 이렇게 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최고의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은 그들의 비유를 잘 맞춰주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비유를 잘 맞춰주면 제가 인기 있는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비전의 설교를 비전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열광을 하면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설교자들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고 돈 법니다. 엄청나게 부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따라오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공동 번역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지 않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고 사탄의 앞잡이일 뿐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가 사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 물론 이 가운데서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이런 설교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가 있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불법의 죄악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시지는 않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지만은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그때는 책밖에 없으니까 책이라고 말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죠? USB인가요? 싹 영상까지 기록했다가 그 사람의 평생 살아온 삶을 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예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에레미야가 미움받았지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공갈 협박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갈 협박이나 해서 사람들 마음을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따라오게 만들고 이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데 무섭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이런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심판이 있었는가? 예레미야 52장 4절에서 6절 공동 번역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고 사면에 도성을 쌓았다. 이 포위는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성에 기근이 흑심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일반 서민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4월 9일에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1년 반가량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가장 먼저 누구부터 죽었냐? 일반 서민부터 굶어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1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데서 살해하고 유다의 대신들도 모두 리블라에서 죽였다.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다음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가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결과가 왕이 잡혔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 잡혀가지고 보는 데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유다의 대신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앞에서 누나를 뽑아버렸습니다. 누나를 뽑혀하고 바벨론까지 그 수천리 길을 끌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3절 14절 또 공동 번역입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성안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큰 집은 모두 불탔다. 친위 대장을 따르는 바빌론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모조리 허물었다. 여호와의 전 성전도 불타버리고 왕궁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건물들이 다 불타버리고 큰 집은 모조리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종수가 4600명이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어떤 가상적인 일이 아니고 어떤 소설 한 편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사실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3분의 1은 죽었고 전쟁으로 3분의 1은 죽었고 3분의 1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 나라가 한순간에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2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너무나 못되게 굴었기에 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나를 배신하다가 너희는 이 죄를 받는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고 공경하지 않다가 이 처참한 재난을 겪는 것인 줄 똑똑히 알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심판을 하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느냐고 이렇게 비난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 썩어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잘라야지요. 과감하게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요. 아깝다고 달아놓게 되면 전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수술을 하실 때는 엄청나게 무섭게 하세요. 인정사정 없이 자를 것은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살려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면은 내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초파일 날 가서 불교에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열심히 불교를 섬겼는데 다음 날 심판받는다고 착각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이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도 그걸 무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저 러시아의 연해주 쪽에 한번 가서요, 고려인들이 그곳에 살다가 강제 이주당했잖아요. 그들이 살던 것을 가서 봤더니 꼭 우리 전라도의 그 논들처럼 다 따당 이렇게 저 트럭을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다 있어요. 있는데 아무도 농사짓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강제 이주당해서 얼마나 또 비참했습니까? 한 반 정도가 굶어 죽었다는데 포로 생활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에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10절을 오늘 본문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70년 동안 회개해서 회개가 다 되면은 내가 다시 이 유대와 예루살렘은 너희들을 불러들여 주는데 70년 후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바벨론에서 회개가 끝나면 70년 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그 수천리 길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너희들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뭐였겠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70년이 차면 우리는 돌아간다. 그동안에 뭐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재앙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너희가 범죄 속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게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장래 희망을 주실 거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옥도전기나 발라주면서 보내버리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술해야 될 것이면은 강제로 마취시켜갖고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하는데 그냥 합니까? 마취시켜갖고 하잖아요. 잘라낼 건 잘라내버리잖아요. 엄청나게 도려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심판을 왜 합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이 날을 살았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로 그 영혼이 죽어가는 평안과 희망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풍요 속에 삽니다. 가진 것이 정말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밤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병이나 들어서 아프면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데, 쌀떡에 쌀이 많이 있는데, 입을 옷이 많이 있는데, 팡팡 보일러 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요. 마음은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는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는 종교로 변해가 버립니다. 이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도 어쩔 때는 기도하다 그래요. 예전처럼 성령님과 교통이 잘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정말 크게 감동이 밀려오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제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렇게 막 감격스러웠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할 일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다 내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인데 무엇을 못 주시겠냐는 겁니다. 능력을 못 주시겠습니까? 물질을 못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못 주시겠습니까? 건강을 못 주시겠습니까? 주시려고 하면은 한순간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준비만 된다면은 뭘 못 주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정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주신 걸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